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아주 신물나게 들었던 그런 선전이거든요. 어렸을 적 제 이름이 복동이었습니다. 딸 5에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엄청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이름만 복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똥개란 똥개는 다 복덩이였어요. 복동아 하면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냥 똥개 부르듯이 그렇게 복동아 하면서 막 놀려 먹었거든요. 또 초등학교 때는 애항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 학생들이 한 3, 40명 이렇게 줄지어서 애항단 깃발을 내걸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노래를 부르면서 등교를 하곤 했지요. 그런데 동네 형들이 자만치서 저만 보면 복동이다, 노래 바꿔 그러면 전부 다 노래를 고쳐서 부르는 거예요. 복동이 엄마는 샘이 나서 샘표 간장 하면서 막 저를 놀리는 거예요. 하도 놀림당하는 게 싫어서 부모님에게 이름을 바꿔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 복자는 써야겠다 싶으셨던지 가운데 현자라는 그 학렬을 갖다 붙이셔가지고 현복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저를 현복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외할머니도 행복아 그리고 기도원의 원장님도 하나님 우리 행복이가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크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줄곧 제 가슴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내 이름 발음이 행복이라면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2020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남았네요. 30분 후면 2021년이 밝아옵니다. 송구영신의 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키워드인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2021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해 2021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2021년 새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뜨거운 심장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으로 용솟음 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정작 자신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배신을 너무 속이 상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철없고 이 못난 것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정말 원통하고 분하다. 그러니 이제 나는 모른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내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26절에 보면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여수르니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수른을 향해서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축복이 바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번이 구해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찾아봐라.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430년 이집트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위험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번번이 구해주셨습니다. 적들이 뒤쫓아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홍해 앞바다를 갈라서 구해주셨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구해주셨습니다. 목말라 혀가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가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어요. 너무 심한 재정난 때문에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급기야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동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좌절한 그에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들었고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불렀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고 갑자기 페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그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조용히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와서 도와주세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끝없이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으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찬송을 부르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페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삼았더니 사업도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절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849년 금광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 중에서 금만 찾았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 금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금만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금만 찾는 부모였다라고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찾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의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페니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장로교회 부모와 자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새해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행복이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2021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되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방패와 칼이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을 주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가보셨습니까?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기를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63빌딩도 저는 못 가봤는데, 와, 123층이더라고요. 555m, 1조 833억 원짜리 건축물이더라고요. 제가 거기 최고층에 엘리베이터로 순식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딱 내리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막 투명한 유리 위에도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한번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안 무섭냐? 무섭대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방법이 있대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절대로 밑을 보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일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구나. 밑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밑을 바라보니까 시험이 듭니다. 밑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밑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의 행복을 되찾으려면 밑을 봐서는 안 되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패로 막아주시고 칼로 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온 가족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2021년 새해가 15분 남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돈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2021년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여러분의 칼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결단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높은 곳을 밟게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진로든 그것이 인간 관계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 그 어떤 대적이라도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한 책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집무실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항상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마다 참모진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잠시 기도해보고 와야겠다. 집무실 한켠에 마련해둔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링컨. 링컨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마침내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처럼 여러분도 2021년 새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정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의 그 행복을 맛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약속의 표징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 영혼에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2021년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온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넘어서서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의 그 행복, 에덴의 그 행복,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을 되찾고 누리고 전하며 살 수 있겠는가? 저 높은 곳을 밝게 해주실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행복자, 예수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2021년 새해가 이제 10분 후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이,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모든 불편한 그 대적들이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관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정상에서 그 대적들을 밟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행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따라가는 이 새해 새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면 누나들과 같이 이렇게 집에 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다 와갈 때쯤 누나들이 놀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허리춤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이렇게 리듬을 넣는 거예요.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그러면 제가, 이름이 행복이잖아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 멀었다. 그러면 또 몇 걸음 더 가서 누나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당당 멀었다. 그렇게 몇 걸음 가서 또 물어보고, 몇 걸음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몇 걸음 이제 가서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중간만큼 왔다. 또 몇 걸음 가서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이제 잔뜩 긴장을 하는 거예요.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다 왔다 하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집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놀았던 그 행복놀이,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행복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천국의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에덴의 그 행복, 주님 한 분 밖에는, 주님 한 분 밖에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그 행복놀이를 우리 대전장로교회 온 성도들, 어르신들로부터 중장년, 젊은 부부들, 청년들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영아부, 태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행복놀이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7분 남았습니다. 그 행복놀이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답을 해 주실래요?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행복아 행복아 어디만큼 왔니? 다 왔다!